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5월 5번째 주일 성령 감림주일로 오늘 함께 지킵니다. 우리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에는 우리가 함께 사랑받고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틴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십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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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또 시간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을 보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틴즈 스피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결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츠 푸만의 이 책에 나오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들이 각각 우리 인생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함을 또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또 하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면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들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시작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출발되어지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면서 또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출발된 곳이 바로 교회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과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이해하고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지실 것인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처럼 오늘 첫 번째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이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인 거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그림이죠. 수국이라고 하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수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양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꽃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뭘까요? 수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빛깔이 이미 결정난 게 아니라 어떤 곳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다른 빛깔을 띠게 된다. 강한 산성의 토양에 심겨지면 청색을 띠고 알칼리성의 토양에 심겨지면 붉은색을 띠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질이 어느 정도 결정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세상 빛을 띠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격언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할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성공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오늘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아직 성공에 이르기 전에 유년 시절, 또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제자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치고 자신들의 익숙한 삶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쫓아갔다면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시작되지도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공할 사람은 지금을 굉장히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푸른 물감을 만드는 어떤 풀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의 재료보다 풀의 그 빛깔보다도 푸른 물감이 훨씬 더 푸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보다 제자들의 사역이 못했느냐? 물론 예수님보다는 더 뛰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 못지않은 사역을 제자들 또한 이룰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에 그들이 사로잡혔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 못지않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역들을 이룰 수 있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의 출발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은 뭘까요? 구하는 것은 그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주실 건데 그 좋은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몸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유전자를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겨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영.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선물 포장지가 있고 선물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속에 내용물이 뭔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뭘까요? 먹을 걸까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스마트폰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뭐 태블릿 PC가 들어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물들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선물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선물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 결국엔 그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선물의 내용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남들이 내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 그 기준에 맞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찌 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싶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볼 텐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주세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돈을 내고 받거나 어떻게 뭐 우리가 수고롭게 뭘 해서 받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고 꼭 받으라고 하시고 꼭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때로요, 목사님도 우리 딸들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고 그것을 가급적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주 꼬마 때는 어떨까요? 황당한 것을 선물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황당한 것은 아빠로서 그 딸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 딸의 나이에 맞게 다른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자녀들을 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반절 이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아마 이걸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MBTI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기질, 성품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항들을 풀면서 찾아낼 수 있는 바로 그 시스템이죠. MBTI라고 하는 것을 해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떤 에너지의 사람인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MBTI죠.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성품, 나의 기질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고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알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 그 성품이 물론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떨까요? 그것은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바뀔 수도 있지만 평생의 비전일 수도 있고 평생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단점이 쉽게 장점으로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장점이 한없이 끝까지 우리의 장점으로 남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장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질들이 있고 우리의 그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는 그 안 좋은 것들을 고쳐나가고 인내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사실은 나의 선택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이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이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나를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가 아니라 내 형질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바로 그렇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우리 다 알죠? 요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차에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전 같으면 지도를 보고 일일이 찾아가고 팻말을 보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길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에서 가르쳐주는 길을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요. 결국 그 성령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요즘 조금 뉴스를 보시는 우리 푸른이들은 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팔레스틴과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라고 하는 그 부분과 함께 격돌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큰 피해가 별로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물론 군사 무기이죠. 그런데 이 군사 무기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상대의 로켓포가 무려 40km, 70km 밖에서 발사되는 것을 감지를 해내고요. 그 감지한 것들을 통제센터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받게 되면 통제센터에서 이 미사일 발사대에 전달하게 되어져서 그 로켓포가 날아오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 아이언돔을 통하여서 이 로켓포를
저격해버리는, 그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보호막이 아이언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매일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가죠. 마스크를 왜 씁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비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죠. 철저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특징이 다 뭔가요?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목사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아이언돔처럼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 영적인 공격받음을 어때요? 성령을 통하여서 저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영이셔서 우리가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기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어때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들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때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까도 수국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빛깔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나 다 결정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죠? 그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더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더라. 그래서 어때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질이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질이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비게이션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아이언돔처럼 또 마스크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보호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역할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그런 성령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어서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서 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을 내기를 소망하며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한 주 뒤로 미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우리가 5월달 동안 함께 나눈 사랑, 한결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들면서 또 풍성한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푸른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앞으로도 하시되 건전하고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우리의 마음들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훈련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푸른이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선뜻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데 그 시간에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 안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신앙,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고 보람되게 학교생활, 학원생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생활 여러분들 복되게 잘 하시고 주일날 꼭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